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그런 만물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다짐하셨단 말이야.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짐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는 노아는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노아는 어떻게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의 때를 말씀하실 때 노아와 연결해서 말씀하셨거든? 왜 이처럼 노아와 연결해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후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만든 아담이 만물을 하나님처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 그죠.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들이 아담의 다스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대로 기능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드러나기를 바라셨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통해 로마서 1장 20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느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야. 그죠.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홍수를 일으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다짐하신 거야. 그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세기 6장 17절의 말씀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상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상함 속에서도 창세기 6장 18절부터 19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는 말씀처럼 또다시 노아를 통해 거룩한 혈통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굳은 의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하시던 중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심판이 임하기까지 한 일은 무슨 일을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만 하고 살았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그럼 살았을까? 물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역시 안 먹었겠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상적인 삶을 이들도 살았을 거야. 그러나 당시 사람들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똑같지 않았어.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눈앞에 주어진 일상적인 자기 삶들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았어. 이들은 이것만 하고 살았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것만을 하고 사느냐고 하나님의 뜻, 즉 심판의 경고와 명령을 깨닫지 못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오늘 줄도 모르고 무관심했다라는 거야. 그저 일상생활만을 하며 살아나갔다라는 거야. 하지만 노아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상적인 삶만 산 것이 아니야. 노아는 이것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노아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야. 이에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시간, 자기의 힘,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날마다 준행하며 살았다는 거야. 이것이 당시 사람들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차이점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어진 핍박과 멸시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날마다 방주를 만들었던 거야.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준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 결과 말씀에 대한 강한 집중력을 가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창세기 6장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그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해.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최우선으로 반드시 준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 그것은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이를 준행해야 한다는 거야. 중요할 때만? 교회 갈 때만? 아니야. 한번 생각해보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 방주 만드는 일은 현실이었어. 그죠. 날마다 그죠. 날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노아를 다 매일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갔을 거 아니야. 왜? 방주를 지러. 그죠. 방주를 산에다 지었으니까. 연장을 챙기고 방주에 쓸 재료들을 구하러 돌아다닐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야? 그 주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얼마나 조롱하며 얼마나 손깍지를 했을까? 그죠. 왜냐? 아마도 세 아들들에게 물어봤을 거야. 당신들 뭐하러 산에 가냐? 산에 갑니까? 라고 물어봤겠지. 그럼 물어보면은 이 노아와 세 아들들이 대답했을 거 아니야? 방주 지으러 간다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럼 왜 방주를 짓느냐고 물었을 거 아니야? 세 아들들이 하나님이 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겠지. 근데 이렇게 1년을 지었어. 2년을 지었어. 그죠. 10년을 지으러 다녔겠지? 근데 어때? 아무 일도 없었어.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을 거야.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하늘에서 물 한 방울 안 떨어져. 비가 안 와. 그죠. 그런데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매일마다 뭐를 했어?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를 보고 뭐라고 했겠어? 얼마나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돌았나 보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 이게 이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성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아마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날마다 방주를 지으러. 무슨 말이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준행하러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야. 이게 쉬웠을까?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었겠지. 그죠. 날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행했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런 사람들만이 심판 때에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를 제자들에게, 그럼 그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걸까? 아니야.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노아의 때에 비유를 들어 당신의 재림의 때, 곧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알겠지?